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하러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세요. 네. 안 아픈 게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 잠언서 22장 6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70년대 미국의 교육과 지금의 미국의 교육과는 이렇게 달라져 있답니다. 70년대 믿음의 이 미국의 교육은 학교를 오면서 공을 가지고 오지를 말라. 공을 가지고 오면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을 갖고 아이들이 놀기만 하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오지를 말라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교육이 달라졌는가? 학교를 올 때에 학교 총기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학교에 총을 소지하지 말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70년대에는 이 옷에 윗도리의 옷에 단추를 풀지 말라, 복장을 단정하게 행하라 했는데 지금의 교육은 너희들이 임신하지 말라. 이게 교육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70년대에는 방학이 되어지면은 과제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숙제를 반드시 완수하고 학교에 개학하는 날 와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지금은 항상 아이들이 소지하고 다녀야 될 물품 가운데 콘돔을 너희들이 소지하고 다녀라. 임신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그런 이 아이들이 10대의 아이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이 가정과 부모가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를 들라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400년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많아지면 이에 대해서 유기와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애굽 나라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고역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아이들이 낳자마자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의 이제 가정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일강에서 이 목욕하고 있는 바로 왕의 공주죠.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를 취하여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때부터 왕궁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모세가 어리니까 젖먹이가 필요하겠죠. 젖먹이가 필요해서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이 간택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모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니다.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라 누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정체성을 끊임없이 숨겨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는 그런 이 자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땅에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마땅히 행할 길을 끊임없이 이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예굽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을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돌을 들어서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또 다음 날에는 같은 동족이 싸움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같은 동족끼리 싸움질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당시의 애굽 제국은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제국입니다. 2500년에서 거의 한 1500년까지 이 1000년 동안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이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를 들라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입니다. 같은 이제 집에 있는 이 브린나가 아이를 출산함으로 해서 이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백주대낮에 술이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사무엘을 낳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이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자녀를 얻으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대로 엘리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이 사무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게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젖을 뗄 때부터 눈을 뜨면 날마다 제사하는 법, 그 제사는 드리는 그런 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에 뼛속같이 심겨주겠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암기하는데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믿음의 그런 조상인 아브람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허물이 있잖아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허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있느냐. 평생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법을 이렇게 배우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배우자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한 인물을 들라면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이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그런 이유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일을 끊임없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큰 영적인 그런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와 인물이 있는가 보면 반대로 정반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통일 왕국 세 명의 왕 사울왕, 다윗, 사울왕과 이 솔로몬 세 명의 왕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세 명의 모든 왕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솔로몬을 들 수 있는데,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 세 권을 기록합니다.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서죠. 잠언서는 중년에서 이 노년으로 넘어갈 때,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주 나이 많아 이렇게 연로했을 때의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솔로몬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귀영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그런 후궁들에 의해서 깊은 그런 늪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왕위를 이을 르호보암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그런 여력이, 마음의 그런 여력이 틈새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이 르호보암, 함께 이 르호보암과 함께 친구들, 마땅히 그 친구들도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자충우돌 국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이때부터 통일 왕국이 그쳐버리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나라가 두 동강으로 그렇게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세 명의 아들, 더 많은 아들들인데 대표적인 세 명의 아들만 들라면은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나이 들소예요.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모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다윗은 다른 일도 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고 다른 일을 잘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암논에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복 누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같잖아요. 비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야 맙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 마땅히 행할 길 역시 가르치지를 못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아도나이,
마찬가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도나이에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모세가 이제 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에 이 아도니아가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구해요. 아비삭은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다윗이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해서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는데 이 다윗은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한 그런 왕입니다. 세 번째,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3명의 아이들이 모두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못하는 것과는 이처럼 큰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당연하죠? 마땅히, 당연하게 가르쳐야 할 행할 길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며 가르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당위성, 육가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선교사가 가르쳐야 됩니까? 신학교 교수,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많으니까 신학교 교수가 가르쳐야 될까요? 목사님이 가르쳐야 할까요? 또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지 않죠. 누가? 부모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심겨준 바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게 한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요?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를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서 평생 동안 틀어도 먼지 나오지 않을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게 한 인물이 누구예요?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나고 기도로서 양육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누가 디모데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되게 한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어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행할 길, 이것이 자녀들에게 영혼의 그런 양약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끊임없이 부모가 책임지고 이것을 심겨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시겠습니까? 나는 다 아이들이 잘했으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다시 한번,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의 길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자녀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과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건가? 성공의 길은 항상 먼저의 원리로 가르치면서 구원의 길은 어때요? 조금 더 천천히 나중에 그런 원리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여러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해서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니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파수꾼이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겠다 하신 거예요. 반대로 17절 말씀이 악인에게 파수꾼의 그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악인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위임유탁해 준 것, 전권을 하나님께서 위임유탁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겁니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아이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함으로 해서 자녀가 생명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찾는다니까요. 부모에게 그 핏값을 찾으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 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가 이제 그것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빌립이 이것을 알고 다가와서 무슨 뜻인 줄 알겠느냐 하니까 설명은 해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위임유탁해 주었는데 자녀에게 마땅히 그 행할 길 구원의 도리를 누가 설명해 준 적 없으면 이것을 어찌 알려 해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해서 그 영혼에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핏값을 부모에게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마땅히 이 구원의 도리 끊임없이 이것을 100번이면 100번 끊임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1000번이면 1000번 생명이니까. 아이가 싫어한다고 듣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천국 가기 싫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한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팔을 꺾어서라도, 그죠? 싸워서라도 아이에게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언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가? 언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그때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나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라는 그런 단어는 갓난 아이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갓난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에 분명히 그때서부터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처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의 최적의 황금기는 어떤 것인가? 젖 먹일 때입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아빠 부르는 그런 아이의 말들을 배우게 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은 교육의 최적 황금기와 같습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말할 줄 알면, 읽거나 쓸 줄 알면, 학교를 다니면 그때야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 기대를, 이 좋은 때 황금기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뇌는요, 뇌세포가 어느 정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뇌세포는 무려 1조 개의 그런 세포가 있답니다. 1조 개의 그런 세포 가운데서 10분의 1인 1000억 개가 이렇게 쓰임답니다. 1000억 개의 그런 이 세포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뇌를 활동하냐면은 이 5% 정도를 활용한대요. 그러면은 그 1억 개, 1000억 개의 그런 세포 가운데서 13%를 사용하면은 아인슈타인이 13%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어진대요. 근데 만약에 1억 개, 1000억 개의 그런 세포 가운데서 50%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그런 이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그런 언어들 가운데 40개국의 그런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대요. 50%를 사용하면은
대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째로 다 암송할 수 있대요. 근데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이 개발을 이 성장할 때가 바로 젖먹일 때부터 4세 때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젖먹일 때, 아장아장 긋고 있을 때에, 그때가 최적 황금기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셔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년지학교 우리 교사들의 간증입니다. 엄마는 타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있고 아이만 행복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주일학생인데, 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매 주일마다 한 명씩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답니다. 근데 그 주일마다 그 주일에는 유별나게 한 아이에게 집중해서 저 아이를 영접을 시키라고 강권하여서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그 아이를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모와 이제 아이가 함께 타교회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장성 이 동아중앙교회 부모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는 당연히 이제 밖에서 놀았겠죠. 근데 장성 동학교회를 가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교회가 큰 도로변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예배당에서 낮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는 밖에서 놀다가 덤프차에 치여서 그 아이가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성령이 왜 이렇게 감동을 했는지를 알겠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만 내 거예요. 나이 많다고 나중에 먼저 가고 나이가 적다고 어리다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야 되는가? 젖먹일 때부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말을 배우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남 왕족 왕과 아들 가운데서 아이라는 그런 왕과 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인 므낫셋 왕이에요. 왜 이 히스기야 왕과 아들 므낫셋이 아이라는 그런 왕과 아들이냐면은, 아버지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아들 므낫셋도 저 사람들로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남북 왕족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남왕국 왕족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닌 므낫셋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셋이 됩니다. 이 므낫셋이 가장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40이 되기 전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학처럼 제비처럼 울었다 했어요. 학처럼 제비처럼 울은 그런 이유가, 물론 40이 되기도 전에 죽어야 되니까 슬펐겠죠. 근데 더 하나의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기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처럼 제비처럼 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는데, 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50 초반에 드디어 이 므낫셋을 낳아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왕위를 잃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왕위를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겠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금지오겹이라 않습니까? 금지오겹과 같았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를 못한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므낫셋이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자녀 교육 쉽지 않죠. 어떤 특별한 정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독약이 되는 것은 분풀이식 매질은 독약이 됩니다. 습관적인 매질은 역시 이것이 독약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양약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13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착한 것도 있지만 미련한 것이 얽혀진 것이라. 징계와 채찍이 이를 멀리하느니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독약이 되지 않냐고 자녀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보약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스스로 그 길을 가십시오. 부모가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어렸을 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부모가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녀도 그 같은 자가 되어집니다. 먼저 스스로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부모가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자녀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자가 되어지고 가부의 두 랩돌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상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 인격자가 되어지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인격자가 되어지면 자녀들도 마땅히 그렇게 인격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 예수님 닮은 그런 부모,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부모 닮은 그런 이 예수님 닮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